신명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예배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명절 보내셨을 줄 믿고 추석 연휴를 맞아서 성경 읽기도 한 주간 쉬어갔습니다. 아직 연휴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일부터 다시 힘을 내서 성경을 잘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주간에 읽은 성경 본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주일 본문으로 삼았는데 지난 주간에 성경 읽기를 한 주 쉬어갔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범위하고 상관없이 그 이전으로 잠깐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마지막이죠. 모세의 마지막 죽기 직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모세는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이는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산 정상에 오르라고 하시면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그런 느보산 정상에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고별 설교집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명기에 담겨져 있는 모세 강론, 모세 설교는 그 포인트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모든 강론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의 목전이구나. 이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감개무량한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을 쫙 둘러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의 후손들에게 내가 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땅이다. 그 땅을 지금 네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런데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시죠.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있는 이 감격스러운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야,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물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차례 모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사실 처음에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모세는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따지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고 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모세, 너는 못 들어갈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이미 모세조차도 그래,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한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초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거기에 가타부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모세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미 수차례 모세도 하나님한테 조르기도 해보고 할 만큼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신지를 모세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모세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지금 뭐예요? 그냥 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세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쳤고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돌고 돌아서 온 만큼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것도 그만큼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단호한데 결국 모세도 포기하고 나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는 순간에도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죽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특이한 사실 몇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일단 5절에 보면 모세는 죽을 때조차도 말씀에 따라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죽었다라는 번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죽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말씀에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로 넘어가면 또 무슨 말씀이 있냐? 오늘까지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자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가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세가 죽었다면 누군가는 모세를 무덤에 묻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모세를 묻었다면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을까? 분명히 누군가는 아는 사람은 있을 텐데 왜 모세의 무덤을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을까? 그럼 도대체 모세는 누가 묻었을까? 사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한 달 동안 애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지대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최고의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이것 자체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모세의 시신을 묻었다면 그 사람이 모세의 시신을 묻고 내가 어디에 모세를 묻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만 알고 있다가 죽었다? 사실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모세를 묻었다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당연히 알려야 하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모세의 무덤을 알고 일마다 때마다 모세의 무덤을 찾아가서 모세를 기렸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모세의 죽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죽었고, 그러면 모세가 죽은 이후 모세를 묻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묻었다면, 사람의 손으로 모세의 시신을 묻었다면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수 없지요. 누군가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하나님은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사람들이 알기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사람들이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안다면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모세의 그 무덤을 요즘 말로 한다면 치장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왕들의 무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왕들의 무덤을 또 보기 좋게 치장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이 어딘 줄 안다면 그냥 두지 않았겠죠. 나름 열심히 가꾸고 치장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찾아갔을 것이고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모세가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그 모세의 무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예배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는 조상의 영혼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 줄 알면 찾아가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안다면 사람들은 뭐예요? 소위 성지순례 한답시고 계속적으로 찾아갈 것이고 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할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이름값 정도라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뭐예요? 어느 누구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모압 평지 지역에 가보면 느바 무사라고 하는 모세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존재하는 느바 무사라고 하는 모세 무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객들이 찾아가고 있는 그 모세 무덤은 뭐냐? 그것은 진짜 무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세 무덤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만들어 놨을까요? 성지순례객들 모집하려고, 그것으로 돈 벌려고 사람들이 후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 무덤이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와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에 있는 역사, 이게 수천 년 전의 일인데 모세만 해도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모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그대로 전해질 가능성이 없죠. 이건 뭐냐면 성경의 시대가 그만큼 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그때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 내려올 일이 그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서 보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스라엘 가보실 기회가 있다면 무슨 기념이 붙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세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어느 누구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 가지, 모세가 죽을 때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모세가 죽을 때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120세였는데 노환으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어디가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노환으로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늙어서 노환으로 죽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어디가 아파서 죽거나 다쳐서 죽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는 이런 거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모세가 죽을 때는 뭐예요? 눈도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멀쩡한 상태 그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죽을 때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그냥 팔팔한 상태로 그냥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에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멀쩡한데 아픈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일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모세는 아픈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뭘 의미하냐?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팔팔했습니다. 그는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서 이스라엘 땅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가 마음만 먹으면 뭐예요? 마음만 먹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못 들어가게 막으셨지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힘들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만 못 들어가?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에이 내가 왜 못 들어가? 내가 내 발로 내가 이렇게 기력이 아직까지 팔팔한데 내가 왜 못 들어가? 그래서 자기 발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모세도 뭐예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 정말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수차례 조르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세더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지금 병이 들어서 늙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팔팔한 상태로 죽어야 된다라는 것,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팔팔한 모세를,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 하나 쇠하지 않은 그런 멀쩡한 모세를 그 상태로 데려가셨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모세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놨던 것입니다.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참 억울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뭐 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마지막에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고 나 혼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그 억울함, 그 안타까움, 뭐 별의별 감정이 다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팔팔한 모세는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안타까움 뭐 그런 것들 다 접어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죽기 전에는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과 모든 것 다 풀고 죽으려고 하죠.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억울한 모든 것 다 풀고 죽겠다. 안 그럼 내가 억울해서 내 눈을 못 감는다라고 보통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 그 순간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가 죽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싶어집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